2022년 4월 1일 금요일 천안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그때 불법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기 부정의 경건훈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똑똑하게 생존하기란 책이 있습니다. 저자들이 볼 때 근래 너무나 헛소리를 일삼는 이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는 이들도 너무나 많은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멍청하게 헛소리에 속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죠. 저자는 헛소리를 일삼으며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첫째로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말이 헛소리인 셈이죠. 동어번복입니다. 둘째로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들은 의외로 머리가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책 한 권을 읽은 사람이 제일 상대하기 어렵다는 말과 똑같은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알지도 못하고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헛소리를 남발하지만 고작 그들이 읽은 책 한 권만 가지고도 계속 써먹을 수 있을 만큼 그쪽으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런 헛소리를 일삼는 이들 중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종교의 자유시대가 열리면서 정말 많은 종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종교의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종교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들로 인한 피해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이비 종교로 인한 큰 사건이 존스타운에서 일어난 집단 자살 사건입니다. 1978년 11월 18일 제임스 워런 존스라는 사이비 교주는 신도들을 이끌고 존스타운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내부 이탈자가 생겨나자 교주 본인을 비롯한 909명의 신도들과 함께 청산가리를 마시고 집단으로 자살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출신이며 구원파에 출석하기도 한 박순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순자는 오대양이라는 사이비 종교단체를 설립하죠. 그리고 용인 쪽에 공장도 세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 8월 29일 직원이 공장을 방문했는데 식당 천장에서 교주 박순자를 비롯한 32명이 죽은 상태로 발견되었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또 그런 헛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단 자살은 매우 극단적인 사례일 뿐 사실 다른 사람이 하는 헛소리와 가짜 뉴스에 놀아나는 일들이 지금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가 막 창궐하였을 때 이미 확인했지요. 소금물을 입안에 뿌리면 코로나가 안 걸린다더라. 김치를 많이 먹으면 면역력이 생겨서 안 생긴다더라. 이 바이러스는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퍼뜨린 것이다 등등 온갖 가짜뉴스와 헛소리가 횡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대중들은 이런 헛소리에 현혹되는 것일까요? 바로 인지 부조화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간단히 풀어서 말하면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는데 심리적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여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을 인지부조화라 부릅니다. 헛소리에 사로잡힌 자들은 인지부조화 현상을 겪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그것이 틀렸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어느 종목에 몰빵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이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 즉 종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종말이 다가올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자,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이단과 사이비들은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헛소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이유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남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박순자 씨의 경우 무려 훌륭한 경제인이라며 대통령 표창을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든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이단 지도자들도 분명히 그에게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헛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도 이런 헛소리쟁이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려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이런 헛소리에 사로잡혀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본문 15절에서 바울은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이미 방법은 다 알려주었다. 그러니 받은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말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자기 반성의 거울로 삼아 저 사람이 하는 그럴듯한 말이 과연 성경에 비추어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인지부조화를 겪는 이들은 자기 반성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헛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성경의 말씀조차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죠. 그렇게 해서는 평생 거짓말쟁이들의 헛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5가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공부와 봉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경건 훈련은 자칫하면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강화로 흐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경을 읽었어. 내가 이만큼 많은 시간 기도했어. 내가 이만큼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 라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신의 잘난 점을 부각시키며 더욱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기 강화의 늪에 빠진 이들은 정말 상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경건 훈련은 언제나 자기 부정의 길로 가야 합니다. 경건 훈련을 하면서 자아를 긍정하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목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자기 부정의 경건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 훈련의 전통을 지키는 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민족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인지 부조화 상태를 더욱 공고히 만든 것이죠. 그 결과 유다 민족은 처참한 멸망의 기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성도의 의무도 팽개치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사탄의 주구들의 헛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부정이라는 경건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나를 강화시켜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말씀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를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 자아를 되새겨야 합니다. 자기 부정과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자는 회개하지 않는 자이며 회개하지 않는 자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앞에는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를 자청하는 사탄의 주구들의 헛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욱 기승을 부릴 겁니다. 이런저런 헛소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선 자기 부정이라는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다 가르쳐준 것들입니다.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이대로 있어도 돼. 너는 지금처럼만 하면 돼. 그런 말들은 경건 훈련이 아니라 교만을 강화하는 말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지 부조화의 상태를 깨지 못하도록 만드는 유혹의 함정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워도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직면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버려야 할 나의 죄를 목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멸망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만족시키고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짓말과 헛소리에 속지 마시고 오히려 좀 괴롭더라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멸망의 장소가 아닌 구원의 편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로 인지 부조화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여러 가지 헛소리에 속고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더 이상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고 나의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결국 나를 회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로 거듭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헛소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반성시키고 나를 회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망과 그릇된 것을 오히려 더욱더 강화시키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주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이런 세상의 함정, 인지 부조화의 함정, 자기 강화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도 모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의 첫째 날입니다. 어느덧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2022년도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병에 걸린 자는 속히 낫게 하시며 일상의 어려움에 처한 자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고 힘겹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청년부터 외국에 나가 있는 청년까지 그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알맞는 은사를 주사 특별히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기도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